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마 올 초에 3월인가에 한번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집에서 더 처치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해서 가족들과 제자와 함께 때로는 저희 집에서, 때로는 제자의 가게에서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마치 구약 시대의 장막교회처럼 여기저기 어느 곳이나 다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교회로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조촐하게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좀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또 카메라가 있거나 이러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가끔 또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가면은 거기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요. 그러면 막 이게 진짜 이게 아시죠? 애들 이렇게 탁 카메라 들이대면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갑자기 경직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되게 제스처도 많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스타일인데 카메라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오니까 조금 이제 저도 좀 긴장도 풀리는 것 같고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밟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십자가가 제가 급하게 몇 달 전에 우리 이정호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뚝딱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또 막 재료를 제가 이제 취미로 목공을 하고 있어서 개인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하나둘 좋아서 이제 막 모으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거예요. 막 건물 뒤며 막 집 안에며 막 그래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창고를 하나 이제 얻었죠. 그래서 막 거기다 막 쟁여놨는데 요청을 받고 이제 막 재료를 찾아봤어요. 뭐가 좋을까? 근데 마땅히 또 원하시는 사이즈의 나무들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판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쓸만한 뭔가 재료가 없어서 급하게 이제 제가 나무를 또 구입하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나무를 구입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만들까? 이게 재료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온 나무를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딘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것들을 샘플을 본 적이 있는데 쪼개진 나무를 그냥 내추럴하게 저렇게 연출을 해서 만드신 걸 보고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하나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또 쪼개려고 보니까 톱은 있는데 톱으로는 또 저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또 철물점에 가서 도끼를 사가지고, 도끼가 또 그냥 안 쪼개집니다. 대고 또 위에다 망치질을 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잘 쪼갰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나무를 이제 사포로 갈아내는데 잘 갈기도 쉽지가 않아요. 한 올 한 올 다 뜯어내고, 또 일어난 게 너무 지저분할까봐 또 레진이라는 약간 굳으면 액체 상태인데 굳으면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지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발라서 면을 좀 정리하고, 또 이 두 개가 또 저는 원래 그냥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뒤에 못이나 다른 걸로 박을까 했더니 아내가 그럼 이쁘지 않다, 뭔가 좀 연결된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또 손으로 다 망치로 두드려서 홈을 파서 거기다 끼워 넣어서 모양이 나온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서 한 2주에서 3주 만에 뚝딱 만들어 냈습니다. 작은 별거 아닌 사실 간단한 도구 하나도 만들 때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물건이나 음식이나 우리가 대하는 어떤 것들이 그냥 뚝딱 나오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또 올해 표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어로
우리 빛을 담은 교회가 가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떠올리면서 그럼 어떤 말씀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야,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75년 동안 잘 살고 있던 자기 고향에서 친척들을 다 등지고 내 가족 식솔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참 이상한 거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만나본 아마 신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만나본 신이라는 존재일 텐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아무튼 75세에 움직여서 15장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또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16장에 보면은 16장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지금 고향에서 떠나와서 86세가 돼요. 86세에 사라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첩을 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7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됩니다. 99살. 상상이 안 되는 나이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9살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재차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나는 씨가 언약의 자손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나는 좀 있으면 100살이고 내 아내가 벌써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손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아예 이름까지 정해주세요. 다시 어제 말씀을 살피다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웃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또 99살에 두 번 나타나신 건데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찾아오셔요. 처음에 분명히 아브라함도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중동, 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겼어요. 복으로 여기고 누구나 지나가는 길에 손님들이 나그네나 손님이 있으면 대접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있는 일인데 대화를 나누고 지켜보다 보니 이분들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니까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또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가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고 아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숨어서 웃고 내용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이 웃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더 재미난 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랩이나 이런 거 보면 라임을 맞춘다 그러는데 그 뒤에 단어나 끝자를 맞추는 저걸 하는데 하나님이 이 웃음 짓는 이 부부에게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 주시면서 웃음이란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신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찌됐든 1년이 지나서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라가 매우 기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때 99살에 지금 만났을 때가 사라가 90살이니까 91살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해요. 오늘 그 스토리 중에 제가 18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여정의 끝에는 늘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누가 계속해서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많이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을 자주 주시고 막 시시때때로 만나 주실 것 같지만 제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쭉 살펴보아도 그렇게 자주 만나 주시진 않아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는 중간중간에 있어지는 것들은 믿음으로 그냥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죠. 75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86살에 만나고 99살에 두 번 만나고 뒤에 또 만난 이야기들은 있지만 앞에 지금 100살까지는 겨우 4번밖에 만나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 과정들은 그냥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밟고 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라도 남편과 똑같은 반응, 똑같은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 가정에 다시 믿음이 생겨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장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늘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75살에 만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100세에 태어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더 뒤로 가져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으로 가져가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모든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어떤 것들이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하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분이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그 말씀 위에 서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론 믿음이 흔들리시거나 때로는 지치고 힘드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또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늘 우리가 있는 세상은 힘들죠. 하루하루. 어제 저는 주중에 가구를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나무 만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선상에서 또 가구 회사도 있었고 나무와 가구도 결국 재료들이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손님 집에서 이렇게 장롱을 고쳐주다가 잠깐 이렇게 삐끗하는 순간에 발을 이렇게 찧었어요. 찌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는 좀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발가락 하나의 껍질이 이렇게 확 벗겨졌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상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 기쁜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이 섞여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말씀 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끝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내용이면서 방향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흔들리면은 신앙생활에 초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최근에는 하향세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방향, 내용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사람들은, 몇몇 교회들은 그 내용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목회자 연합 그 집회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보통 남의 설교를 여러 번 듣지는 않거든요. 여러 번 들었어요. 너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근데 말씀의 핵심은 그래요. 핵심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에 관심을 두시지 않았거든요. 재물에 관심을 두시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직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저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말고는 관심을 두시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똑같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핵심 항상 그리스도여야 하고요, 우리의 방향 늘 그리스도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장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밟고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명예와 권력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머리에 가슴에 담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들려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그가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 그가 그 말씀을 밟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냥 웃은 것이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뒤에 21장에 보면 사라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너무 좋아요. 용두삼이라 그러죠. 처음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끝이 초라한 사람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은 화려한데 끝이 초라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에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개차반 같아도 끝이 주님을 닮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점점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단기간에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어찌됐든 내용과 방향이 발라야 온전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하셨고 사라를 성숙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분의 말씀을 밟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더 주님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